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공부하신 것처럼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구제하십니다. 이방인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계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인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광야 시내산 앞에서 선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온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로 삼고 선민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시내산 계약인데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선민 계약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은 십계명에다가 보태가지고서 다른 여러 계명이 나왔는 것이 100수십 개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민법도 나오고 형법도 나오고 상법도 나오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법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원줄기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선민 계약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면 계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영원히 선민이 아닙니다. 계약해서 선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계약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보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계약입니다. 신약의 계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쉽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민이 되는 것인데, 육적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식을 주었습니다. 제사의식은 왜 주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계명을 못 지키니까. 계명을 파괴하면 반드시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같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제사의식을 주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계약의 십계명을 선민 조건으로 내었을 뿐 아니라 그 계약을 어길 때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다시 계약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니 하나님의 자비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반드시 계약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선민이 십계명을 여기저기서 많이 어기고 다른 계명들도 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길 때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 용서받고 복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그만 하나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고 십계명을 다 어기고 나중엔 제사의식까지 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무너졌으므로 선민 계약을 철폐하고 북방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남방 유다를 바벨론에 포로로 팔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선민 계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이 계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와해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애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비웃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소위 유대인이냐? 유대인이라고 너희가 자취하면서 온 세상 사람 앞에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미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너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상 다른 사람 너희는 하나님이 없잖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우린 율법을 가진 자. 너희 무식한 사람들 같이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자랑하면 좋겠는데 이건 입술로 발린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율법을 자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다 어기고 그러므로 큰 위선을 행한 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더 큰 범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고 죄를 지으면 모르겠는데 죄가 뭔지 분명히 알고도 죄를 지으니까 죄가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은 아닙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믿음으로 그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다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성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자꾸 짓밟아버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립니다. 거슬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알력 상태에 들어갑니다. 투쟁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고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알고 그 성격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알고 성격을 따라서 조화를 하면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남편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격이 좀 고약해도 성격에 잘 맞추어주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결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남편의 성격을 알고 그 성격에 자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까꿀로 돼가지고서 전부 아내가 남편 보고 내 성격에 맞춰라.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사이는 기가 죽어가지고서 옛날과 달라서 기가 죽어가지고서 집에 와서 아내가 너무 무섭게 구우니까 바깥으로 돕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밖에 저녁에 출근하거나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막 술자리가 있어 친구가 있어 뭐가 있어 하고서 자꾸 밖으로 돌아. 왜? 집에 돌아오면 아내하고 부딪히니까. 아내가 너무 강해져가지고서 남편의 성격에 조화를 안 시키니까 남편이 있을 곳이 없죠. 그래서 보통 한 남자가 자기 친구 아버지를 4번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왜? 친구 아버지 초상을 4번 쳐요. 그 부인에게 저녁에 간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친구가 아버지가 죽었어 오늘 초상날. 나중에 잊어버리고 또 그 친구 또 사용합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죽었어. 부인이 가보니까 한 친구의 아버지 초상을 4번 쳐요 남편이.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인이 강해지면 좋지 싶어도 실상은 부인이 강해서 남편의 성격과 대결하면은 젊을 때는 남편이 부인하고 싸워요. 붙어가지고서 막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는데 나이가 늙어지면 남자들은 싸울 기력이 없어집니다. 자식들도 다 큰데 머리 큰 자식들 앞에서 부인하고 왈가하면은 자식들 앞에 체면도 안 쓰고 하니까 남편들이 포기하죠. 그럼 부인이 강해지면 남편은 반드시 부인 성격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상 남편을 가정의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성격이 있어요. 리더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기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인을 피하고 밖으로 돕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남편이 밖으로 돕니다. 될 수 있으면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 부인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밖으로 돌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부인이 손해입니다. 그만큼 대화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편이 특별히 돈이 생겨도 부인에게 주지 않고 자기 포켓에 딱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간까지 다 빼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남편, 아내, 가정이라는 것은 있죠. 형식은 있죠. 그러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중대한 책임이 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대한 책임. 부인이 남편을 성격을 알아서 그게 성격에 조화를 하고 남편 중심으로 서서 있으면 남편은 별 도리 없이 부인을 잘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별난 놈이고 대개는 부인이 남편 성격을 알아서 그 성격에 맞춰주고 잘 받들어주면 부인을 사랑하고 품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혼하고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격을 알고 그 성격에 우리가 맞춰야죠. 하나님 보고 우리 성격에 맞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격을 맞춰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성격을 하죠.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뜻인데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 정면 대결하니까 하나님 교통이 끊어지죠.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상으로 생각하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탐하면 우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이름을 지키기 공경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요새 유대인은 토요일 안식일이면 우리는 예수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주일날 언제나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일날 주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주님을 경배하면 내가 주를 높이면 주가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온다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높인다. 제가 내 이름을 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의를 거룩히 지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간 부모에게 대해서 마음에 합당치 않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실제 사람을 죽여서 살인한 것보다 살인한 마음이 우리 종종 생겨요.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곧장 회개하고 없애야 된다. 간음하지 마라. 요사이 보니까 일산의 라보 호텔 때문에 야단 법석이 났대 온 동문이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피켓 들고 라보 호텔 철폐하라. 라보. 그런데 나는 세상 어느 곳에 댕겨도 한국만 지금 라보 호텔 많은 곳은 못 봤어요. 일본 내놓고. 한국은 일본을 잘 뵙는데 일본도 교회로 나가면 가는 곳마다 라보 호텔.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의 배워가 가는 곳마다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면 라보 호텔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 라보 호텔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알 수도 없어. 그렇게 라보 호텔이 우후죽순보다 많은 것은
우리 한국에 그만치 불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치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돈다. 그럼 그만큼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게 남자 책임도 많지만은 많은 책임이 여자에게 있습니다. 여자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요.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남편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자꾸 바가지 끌고 따지고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고 코너로 밀어넣고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구만리장층을 떠납니다. 남편이 가장 선호하는 여자는 누군지 압니까? 인물 좋은 여자 아닙니다. 인물 6달 가나요? 6달 안 갑니다. 인물 좋은 여자 별 볼 일 없어요. 좋은 여자는 마음씨가 착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라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편안하게 하는 아내가 되자.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게 제일 편하지 왜 바깥에 돌아다녀요? 집에 돌아오면 제일 편하고 부인이 지어준 밥을 먹는 것이 제일 살이 가고 좋지. 집에서 부인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거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집안으로 오는데 대개 부인들이 남편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자꾸 따지고 자꾸 흉보고 자꾸 조건 걸고 바가지 걸고 하네. 아예 그냥 가시방석이라. 그러므로 밖으로 돈다. 그 밖으로 도는 것이 요사이 젊은 층에는 어떻게 되냐? 라브호텔로 가요. 라브호텔에. 그럼 불륜을 한 세상으로 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에이즈로 죽어간다 그러는데 동남아도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금년도에 한국에 발표된 에이즈 감염자만 해도 1000명이 된다 그런데 발표 안 된 것을 다 치면 10,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결국 남편 바깥으로 돌리면 부인도 죽는다고. 어디 가서 에이즈 올라와가지고서 죄 없는 부인 그대로 에이즈 올라와서 같이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남편이 부인 보고 여보 당신 나 사랑하면 나 죽을 때 같이 죽겠느냐. 왜냐하면 그 집에 잉코새를 키웠는데 잉코새 한 마리가 미처 밥을 못 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하고 남은 잉코에게 밥을 주고 돌아오니까 남은 잉코가 밥을 안 먹고 죽은 그 잉코 옆에 뻗어서 나란히 죽었어요. 그 잉코라는 것이 무섭죠. 잉코만큼 서로 사랑하는 새가 없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야 이것 봐. 한 놈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지만 한 놈이 죽으니까 다른 놈이 밥도 안 먹고 옆에 가서 들어누워 죽었다. 그러면서 나 죽으면 당신도 같이 죽을래? 그 부인이 뭐 먼저 죽어라. 그럼 내 따라 죽을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미쳤던 값다 같이 죽게. 빨리 죽으면 내가 좋은데 시집 가가지고서 내가 잘 살지. 내가 미쳤나? 지 죽는다고 내가 따라 죽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마음이 얼마나 다 황폐해졌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은 오늘날 가정이 황폐해지니까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이건 뭐 완전히 형식만 가정이지 온 가정이 흐트러진 증거가 그 라브호텔입니다. 라브호텔이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죽순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책임이 큽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면 절대로 밖으로 안 돌아요. 남자라는 것이 똑똑한 것이지만 참 어리숙하고 바보입니다. 나도 남자지만 집에 들어오면 바보라고요. 부인에 따라서 울고 웃는다고 부인이 가시 노릇하고 괴롭히면 남자가 가슴을 치고 막 살고 싶지 않다고 당장 죽어버리시다. 그렇게 말을. 나 부인이 잘해주면 또 당장 입이 이만해져가지고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있어요. 그 부인이 돕는 대필로서의 그 위치와 능력이라는 것은 막강한 영역을 행사하는 겁니다. 남편이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심리적인 움직임은 부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잘해주세요. 요사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보통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남자가 여자보다도 3배에서 5배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 빨리 과부되려면은 스트레스 걸리게 해요. 전부 요사이 여자 과부만 남고 남자 과부는 없어요. 스트레스 걸려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하냐? 집에 와서 해소할 수. 집에 와서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면 집에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지. 그걸 술집으로 돌아다니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더 보태져 가지고서 빨리 죽어요. 이러므로 가늠하지 마라. 온전한 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원래 실제 직업적으로 밤 손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 도둑질하지는 않죠. 그러나 대개 남자들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부인 때문에 하는 겁니다. 부인이 자꾸 생활이 뭐 이러냐, 다른 사람은 냉장고도 새로 사고 자동차도 새로 사고 집도 새로 들어가는데 당신은 뭐 실력이 없어 이러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남자 도둑질해요. 남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마음의 절대적인 그것입니다. 남자는 부인이 당신 참 잘났어, 참 훌륭해, 이런 부인에게 칭찬 듣는 것이 남편의 일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돈이라도 좀 잘 벌고 집이라도 좀 새롭게 옮기고 뭐 좀 잘해주면 부인이 기뻐하면 그 남편은 그 굉장한 보람으로 느낍니다. 근데 부인이 자꾸 바가지 끌고 말이야, 이 못난 사람에게 시집 와서 내 평생 망쳤다 그러고 뭐 그래서 하면 에라까지 건 이 판체판 사판이다 가지고 두둑질 해먹고 나중에 감옥에 갈 때면 가지. 남편들의 부정은 거의 뒤에 부인 때문에 부정합니다. 남편 스스로가 용기를 내서 부정을 베푸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부인을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게 먹더라도 좀 겸비하게 살더라도 막 이로써 만족한다. 기쁘다. 당신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평상심으로 이래라. 그렇게 하면 도둑질할 남자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도둑놈 발이 절린다고 자기 스스로가 발이 절리는데, 그리고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도 나중에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한번 거짓말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도 언니 거짓말쟁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자의 일생은 여자에게 다 달려있어. 장가 잘못 가면 박살나. 완전히 박살나. 그냥 여러분께서 아들 장가 보낼 때 요사인 장가 보내도 뭐 부모 말을 듣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교훈을 많이 해서 늘 말하세요. 이물 좋은 애 택하지 말고, 가정에 돈 많다고 보지 말고, 마음씨 착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가 좋대. 우리 목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젊은 애들은 그냥 인물이나 빤지리 하고 말이지 몸맵시나 이렇게 좋고 이러면 뭐 당장 그게 딸려가는데, 그러면 박살나는 거야. 그럼 박살나는 거야. 날이 갈수록 이뻐지는 여자는 마음씨가 착한 여자고, 날이 갈수록 미워지는 여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도 그게 승인하고 도둑질도 그게 승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거짓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우리가 이웃 사람 자꾸 모함하고 자꾸 이 말 저리 물어가고 지금 물어가고 모함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탐한다는 것은 그저 아이고 이웃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었으면 그게 탐이 아닙니다. 탐이라는 것은 뭐냐? 이웃을 못되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살면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보다 잘 되면 어찌한지 모함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입에 막 침을 말리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모함하지 말는 겁니다.
하나님 모함하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모함은 참 소화한 거죠. 자꾸 모함하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조화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성격을 어기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남편 성격을 다 거역하면 그거는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얼마나 구원받기가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았는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에 우리를 맞추어 가지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화목하고 기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지극히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생각한다 그렇게 율법은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좋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제 뒤에 가보면 19절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가슴을 펴고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모든 규모를 알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법도와 규모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나이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그럼 6살 때부터 서당에 가서 율법을 배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과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의식과 그 규모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있는 민족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택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제사의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경의 길을 인도. 소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소경을 우리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죄악의 캄캄한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환한 등불이 된다. 안내자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자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캄캄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여러분께서는 인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과 탐욕에만 섞여서 흙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빛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살면서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우리도 다 꼭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유대인이 육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알고 진리를 갖고 소경의 인도자여 어두움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의 선민으로서 우리들도 이 세상의 소경들에게 우리는 안내자가 되고 어두움의 전직에 빛이 되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 의식적인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엉터리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이 엉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혈통의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율법도 가졌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6살 때부터 배워서 알고 우리는 소경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 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을 믿음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행해야 되죠. 행함이 되는데 전혀 유대인들이 행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진리나 그런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절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훈도요 훈장이란 말입니다. 선생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훈도가 되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는 난 너희들보다 앞선 선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진리를 알고 있고 너희 소경의 인도자여 어두움의 빛이여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여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지.